한국의 설교가 중에서 이동원 목사님 명설교가이신데요. 참 재미있는 말씀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너무 포복절도할 만큼 웃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착각은 오해를 부르고 오고 가는 오해 속에 너와 나는 헷갈린다.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인지요. 요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헷갈리는 세상입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저마다 대권에 도전합니다. 여기저기 사건이 터지면서 때를 알고 물러설 줄 알아야 하는데에도 끝까지 국민은 자기 편이라고 포기할 줄 모릅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착각하는 몇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달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경건한 삶, 자신들의 영적 연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합당한 대접을 해주지 않으신다고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착각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주의 깊게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면 4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점점 더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외쳐라. 크게 외쳐라. 내 목소리 아끼지 말고 소리를 높여 외쳐라. 나팔같이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이 나팔같이란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을 불 때에는 2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 나팔을 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신년 초 첫 예배일 때는 특별히 나팔을 울려, 양각 나팔을 울려 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혹 예배 드릴 때 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케이스는 바로 전쟁터에 나라를 지키는 초병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위기 상황이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간이 준비하도록 나팔을 울려 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팍 나면 뭔가 재난이 터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외적이 침입한 것처럼, 화급한 재난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나팔을 울려 불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혼자 잘 믿고 혼자 경건하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외식이라는 겁니다. 껍데기만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 제놈들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폼만 잡을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제사도 못 드리고 순전한 삶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를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옳은 일을 행하며 내 명령을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날마다 나를 찾고 내 법도를 알기를 원한다. 와, 날마다 예배드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찾았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또 나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며, 그러면서 3절 넘어가면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금식하였는데 어째서 주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고통을 주고 있는데 어째서 주께서는 우리들의 이 경건한 삶을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거기 보면 오락을 금지 않으며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굶기만 하지 삶은 제멋대로 그냥 산다는 거예요. 너희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다, 착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금식할 때에 자신을 괴롭히고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며 굵은 삼배와 채를 깔고 눕는다. 이것이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 본문의 유대 백성들의 불평을 한 번 더 들어보실래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실까? 우리가 금식하는 걸 안 보실까? 우리는 금식하느라고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금식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으실까?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이?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러면 쉽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또 대답을 못 하시네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몰라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지 않으신다고 느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금식하는 데에도 하나님이 보상 안 해주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고 하니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도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금식을 하고, 금식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도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금식에 대한 대가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놔요. 이런 금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금식, 무슨 금식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름 지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떼거지 금식. 이런 금식 떼거지 금식이에요. 떼 부리는 금식이에요. 요즘에 신자들을 보면 꼭 떼 쓰는 아이들 같아요. 완전 깡패입니다. 공갈의 협박이에요.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예요? 나 죽을래요? 나 죽어도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텐데요. 나 밥 안 먹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그게 금식이냐? 그게 나를 위한 금식이냐? 그렇게 금식하는 걸 내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냐? 대답은 다 들어있어요. 벌써 우리도 다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 부리는 것도 어렸을 때 부리는 건 귀엽기라도 하지요. 20살, 30살짜리가 늙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때 부리는 것은 아이고 저거를 기가 막혀요. 부화가 나요. 20살, 30살짜리가 늙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때 부리는 거,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또 모르시죠? 따라해 보세요. 애물단지. 그 애물단지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믿음이 아직 어렸을 때 떼부리면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그러고 다 응답하셔요.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요. 복도 주세요. 그러나 신앙인이 조금 성숙했어요. 이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깨달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함께 나누면서 복되게 살아가야 할 사명도 깨달을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부리는 이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너무 섭섭하신 거지. 애물단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앙인인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애물단지 노릇하실래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분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지만, 그래서 그들 앞에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제가 쉬운 번역으로 다시 또 읽어볼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냥 먹을 거 안 먹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금식하면서 금식의 시간을 때우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세끼 굶는 거 해보셨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시간을 때우려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시간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뭘로 채워요? 배고픈 거 잊어버리기 위한 오락을 즐기는 거죠. 영화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그러면서. 그게 무슨 금식이냐 말이에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 보면 바로 do as you please, 네가 기뻐하는 짓거리 다 해가면서 금식하는 게 그게 진짜 금식이냐 하는 거지. 금식 아니에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금식한다면서 주먹질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금식하는 걸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억울한 일 당해서 매이고, 그리고 어려움 당해서 눈물 뿌리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네가 능력이 있으면 그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 먹여주는 것이다.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잠자리 마련해 주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친척들 매정하게 내쫓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돕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한 참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종교의 어떤 규율을 정확히 시계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인생들을 복되게 만들어 가도록 돕는 것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금식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이런 금식을 하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하는 축복의 리스트를 또한 오늘 소개하고 있음을 보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할 축복이니까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으면서 그 축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제일 불행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읽으시면서 아멘, 이건 전부 다 내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8절부터 12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정말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8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질병이 신속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 내 공의가 내 앞에,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뒤에 호위하리라. 하나님이 보드가드가 되셔서 앞뒤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기 있다 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지.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밝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서 메마른 땅에서도 물된 동산처럼,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너의 인생을 축복하겠다. 내 후의 날짜들, 이게 뭐예요? 후손들이죠. 내 후손에 대하여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결국 12절에 보면 역사 속에서 너는 폐허가 된 데를 다시 건축하는 사람, 폐허가 된 시가지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고 만드는 사람이라 하는 이름과 명예를 받게 될 것이다. 와,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여러분들이. 나는 두 가지로 놀랐어요. 이 본문 말씀도 놀랬지만 이 본문을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없는 것도 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에서 새벽빛이 방능처럼 광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급속히 하나님의 신속한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낫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여러분의 후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역사 속에 아름답게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아까 소개했지 않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좀 해봐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부도수표 날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나는 또한 믿습니다. 이제부터 살아가 보십시오. 억울하게 얽매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데 여러분 힘을 한번 합해 보십시오. 배고픈 사람 먹이고, 집 없이 떠도는 이들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남는 옷들 나누어서 입혀주며, 도움이 필요한 친척들 매정하게 쫓아버리지 말고 그들을 위로하고 힘껏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나 먹기도 바쁜데 나는 뭐 큰 부자도 아니고 뭐 재벌도 아닌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할까? 사실 국가에서 복지 예산 힘들잖아요. 복지 너무너무 힘드니까 복지 예산 또 줄인대요. 아니면 세금을 올리든가. 사실은 그래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 구제는 뭐요? 나라님도 못한다 그랬어요. 예, 못해요. 당연하죠. 그게 정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아무리 많이 줘도 세는 건 많을 테니까 국가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그게 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결국 어려워요. 미국만 해도 밖에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복지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에도.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지 다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울 시내 노숙자들 동순교회가 다 책임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한 사람, 내가 오늘 길거리에서 만난 장애인 한 분, 내 시간 조금 내고 내 주머니에 조금 남는 돈 함께 나누어서 함께 사랑하면서 섬기라는 겁니다. 만일 한국 교회 1000만 기독교인이 온 세상 얘기 그만두고 내 눈앞에 보이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여주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과 함께 따뜻한 점심이라도 함께 같이 먹기 시작하면 아마 한 달 안에도 이 한국 사회는 정말 살만한 세상, 따뜻한 세상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라는 것뿐이지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 눈앞에 지나가 버렸던, 그리고 나는 싹 무시해 버렸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지 안 이루어 주시는지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남은 평생을 살아볼까요?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에 항상 참여하라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쯤 참석해도 되지 않아요. 우리 교인이 어른만 한 2,300, 400이니까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1년 365일 동안 할 수 있어요. 수요일마다 저기 청량리 바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가는 사람만 가요. 그럼 거기 가는 사람들은 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가는 분 줄 아세요? 아닙니다. 보니까 월차 내고 연차 내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죠. 우리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반찬을 사역하시는 분들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세요. 열심히 집에서 볶고 반찬 해가지고 교회 예산을 조금 줘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야채 사고.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이 동네 독거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나눠드리고 와요. 1년 내내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두 번. 아니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요리하는데 좋은 거, 예? 여러분 뭐예요? 후라이 잘하세요? 전 좀 하거든요. 그 후라이는 딴 건 몰라도 저러면 그것만 하나 해도 좋잖아요. 세월호 참사 당한 이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몇 가지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간 이용당할 위험성도 있지만 그러나 1년에 한 번쯤 시간 짬 내서 그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가서 울어주는 것쯤이야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사역이 있다면, 다른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있다면 기꺼이 가셔서 함께 그 교회에서 도와서 그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NGO 단체의 사역이 있다면 기꺼이 가셔서 그 재단이 크리스찬 재단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사회의 따뜻함과 사랑을 위하여 봉사하셔도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이라는 것이지요. 직장암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항문을 인공항문으로 만드는 수술을 받은 사람이 미국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받고는 암이 다 치료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암이 사실은 온몸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어느 순간에 뉴스 보도를 봅니다. 1994년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내전이 일어나 100일 동안에 세상에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난민이 생겼는데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갔고 병들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그냥 아주 작은 질병에도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뉴스 보도를 보고 있던 이 사람이 나도 결국 두세 달 안에는 죽을 건데 죽을 목숨에다가 치료비 대서 뭐한 소용이 있겠나. 그러는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어 가다가 그래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사람들을 돕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루안다로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자기 치료비 헛된데 돈 안 쓰고 그 돈 가지고 배고픈 사람 먹여줍니다. 돈 한두 푼이면 상처 치료하고 나을 수 있는 사람 다 나와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죽을 날짜가 됐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서너 달, 대여섯 달 죄도 안 죽는 거예요. 오히려 몸은 더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건강 진단 받았는데 자기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이 걔보고는 No evidence of this easy, no NED 질병의 증거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완쾌
암세포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녹았다는 거예요. 액션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의 회장이신 닥 니콜스의 자기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렇게만 한다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